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미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서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여러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그 이후에 있을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주전 8세기는 굉장히 융성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아수르가 발흥할 때였습니다. 이 대외적인 혼란 속에서, 흥황 속에서 이들은 심히 타락을 하였고, 이것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미가서입니다. 미가라는 말은 미카야라는 말의 축약형으로서 누가 여호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리 있으리까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이 자기의 이름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재미난 아주 인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미엘 카모카. 누가 하나님과 같을 것인가? 이게 자기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어디에 있는가? 미가는 자기의 이름을 활용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양면, 이 모든 것을 적절하고 공의롭고 은혜스럽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누가 여호와 같은가? 바로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주전 8세기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하던 시기에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들의 시대에 활약한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미카는 서민층에 주로 활약을 했고요. 이사야는 왕과 귀족층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미가 같은 사람도 있고요, 이사야 같은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돼야 되고 선포돼야 되는 것은 서민층에도 있고 왕과 귀족층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넓으시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잘 알아야 될 것이 미카는 모레셋이라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떨어진 시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시골 목회자, 시골의 순수한 시각으로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이러한 도심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의 도심에 있는 귀족층들의 잘못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 예언, 현식적 예배,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돌이켜라 라고 말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참 독특하게 모레셋이라는 시골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아수르가 번영하고 있을 때입니다. 처음 아수르 제국은 한 요 정도의 영역으로 이스라엘로 지금 내려오려고 진출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새로이 발흥하게 되는 요 시기, 주전 8세기, 요 아수르의 발흥 시기,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아수르가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죠. 남왕국은 아수르에게서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이 긴박한 시대에 나라의 경제적인 융성을 얻었다 하여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사회적으로 무질서하고 부도덕적이 되고 강자가 약자를 너무 심하게 탈취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시골 출신의, 모레셋 출신의 하나님의 선지자 미카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적하며 이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자는 회개의 말씀을 전한 것이 미가서입니다. 자, 미가는요, 순수 예루살렘 남서쪽으로부터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모레셋 출신이라고 했죠. 순수 목회의 시각, 시골에 있었던
순수한 목회의 시각에서, 신선한 시각에서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도심이죠,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세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죄악들을 시골 순수 목회자의 시각으로서 비판하면서 그는 남유다의 아모스라 일컬어질 정도로 강력한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동시에 은혜의 말씀을 전했던 남유다의 아모스 같은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미카서는 어느 정도인가? 아직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던 시기, 그때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요 정도가 아닐까, 요 정도 8세기 경에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사회 전반적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사회 전체가 총체적인 타락을 하고 있었던, 당시 미가 선지자가 활약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추구하고, 제사장은 삭슬 추구하고, 선지자는 돈을 추구하는 총체적인 난관이죠. 백성들은요, 형식적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타락을 할 때는 어느 한 부류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받고요, 제사장은 돈이 더 중요했고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타락이 어떤 타락이었습니까? 전부 돈, 물질의 타락이었죠. 신약 성경에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두 주인을 하나님과 물질로 뒀습니다. 그것은 신약 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구약 때부터 우리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것이 물질이었고, 그 물질의 타락이 사회 전반적인 총체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미카 선지자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8세기 초에요, 경제적인 부흥 속에서 계층 간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사회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고요, 불이한 시장 경제가 일어나고, 지도자들의 상류층의 부정과 죄악이 있고, 일반 백성들은 피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융성하게 했다 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도시들은 황폐해질 것이다, 주민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땅에 그대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를 다 거두고 사회 경제적인 심판을 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지금 돈 때문에 풍요로워져서 그 돈 때문에 더욱 타락하고 있잖아요. 그 풍요를 걷어갈 것이다. 미카와 이사야는 모두 아수르의 침략을 예언을 합니다. 또 아수르에게 유다는 구원을 받지만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미가와 이사야가 동시에 같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동시대에 신실한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전할 때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멸망이 곧 임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는데, 아모스와 호세아, 미카, 이사야 등 여러 선지자들, 동시대의 선지자들이 여러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아수르로부터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눈앞에 있었던 아수르의 위기에서는 남왕국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자,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미가 선지자로부터 10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보고 목도하면서 피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죠. 미가 선지자 후에 10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의식 있고 그나마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100년 전에 미카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비슷한 말을 우리에게 전했었습니다. 그때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미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듯이 지금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지금 우리가 죽여야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예레미야 26장에 나오게 됩니다. 보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선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다. 히스기야 왕이 미가를 죽이지 않았다. 그때 굉장히 모독적인, 신성 모독적인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망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관점으로는 죽여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히스기야가 그때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재앙이 모면되지 않았느냐?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여야겠느냐? 이런 구절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로부터 100년이 지난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미가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그리고 그 기록을, 그 기억을 100년 후까지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미가서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피해지면서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가서는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삼국지에 보면은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제갈 공명이 이런 변장, 그러니까 뭐냐면 인형 같은 걸 만들어서요, 사마 중달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공명이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다. 그 제갈 공명의 그런 인형, 그 형상을 보고 중달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았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죽은 미카가 살아있는 예레미야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말까지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히스기야는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피해갔습니다. 지금 우리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를 죽여야겠습니까? 이런 의견이 100년 후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미가서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살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을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가가 이런 예언을 했었다. 그런 말 듣고도 히스기야는 살려주면서 하나님께 돌아보았다. 지금 이와 똑같은 말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우리는 죽이려고 하고 있다.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이 참 기가 막히게 연결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미카서는 이렇듯 멸망과 심판만 예언한 게 아니라 모든 선지서의 공통적인 것은 희망을 동시에 예언합니다. 미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한국의 아모스라 일컬어질 정도로 강력한 말, 시골 출신 모레셋 시골 출신으로서 순수 시각으로 거칠 것이 없었던 미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희망의 말을 전하는 걸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심판이 아닌 용서하심과 용납하심과 다시 기회를 주심과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희망을 전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회복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미가서 4장 2절이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전에 이르자 복음성가, 그것이 미가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예루살렘, 시온 다 같은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 율법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씀이 실현이 됩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인 세계 각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체험을 하죠. 그래서 다시 자기의 나라 세계 각국으로 말씀으로 갖고 나가는 그런 장면이 재현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이 환상,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환상은 미가 때부터 일이 예언됐던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미가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미리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걸 듣고 각국의 모든 사람이 들고 자기 나라로 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퍼질 것이다 하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예언을 미가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메시아 탄생의 이야기, 정확한 메시아 탄생의 이야기가 미가서 5장 2절에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정확하게 메시아 탄생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방문해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헤롯은 당황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미가서를 보고 바로 대답을 한 겁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인근에 남자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살해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베들레헴이라고 어떻게 금방 알았는가? 미가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이렇게 짝이 있고 연결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헤롯 기억하고 있었다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났으면 경배하고 그를 섬겨야죠. 근데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고요, 이렇게 배척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고, 이제 미가서에서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인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있는 예배가 뭐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이게 예배다, 이게 삶의 예배다.
하면서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신앙의 핵심 세 가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세 가지가 미가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정의를 행하라, 아모스의 이야기예요. 사랑을 행하라, 호세아의 이야기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와 호세아, 이사야를 통해서 주었던 말씀을 미가서에서 다 종합을 하면서, 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다 동시대의 사람이라 그랬죠. 이들의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미가서에 농축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지금 상황, 그때의 상황, 아니 지금의 상황 모든 것에서 진짜 예배가 뭐냐, 신앙이 뭐냐, 정의라, 사랑이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미가서에서 이 중요한 세 가지의 신앙의 핵심을 농축되게 말합니다. 자, 정의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사회에 적용될 때 그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또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회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신앙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미가는 순수 시골에서 출신, 순수 거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시각, 그것으로 도심에 있는 귀족층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수르가 발흥하고 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8세기에 경제적으로 흥황이 일어나니까 시장 경제가 알 수 없는 부정적인 손들로 계속 더럽혀지고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지도자들, 제사장들 모두가 지나친 물질을 추구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이들의 모든 경제가 무너지고 아수르로 인한 심판이 임하리라고 얘기합니다. 북왕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로 인해 멸망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이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로부터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뒤에 계속 회개하고 나갔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여서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고 메시지를 전했던 미카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경제적 흥황 속에서 수없이 잃어가는 사랑과 정의, 겸손함을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돌이켜 주 앞에 아름답게 서며 겸손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며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삶에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는 귀한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